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성원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막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네, 오늘 악기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베이스를 쳐줘서 감사하고 이거 어제 주문해서 가져온 베이스 기타입니다. 네. 우리 게 주고 가는 거지? 헌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악기를 배울 사람은 같이 잘 배워주시고 우리 청년이 자주는 못 내려오겠지만 내려올 때마다 기타를 함께 섬겨주기로 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기하죠. 악기가 하나둘씩 채워져 가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청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둘씩 하나가 채워지듯이 우리의 손길과 고백 속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시간들과 축복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이제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 믿음으로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직책과 이름이 나올 때에는 명확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라기보다는 이 모든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세우고 기도자도 세우고 그리고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주관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이제 그 회당 자체에 약 한 회당입니다. 한 회당당 7명의 관리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면 관리부장, 뭐 재무부장, 뭐 환경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7명이 있으면 그 7명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원로라고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차서 모든 거를 다 지금 거쳐와서 과정을 다 밟고 올라와 가지고 이제 누구나 존경하는 누구나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회당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야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는 나이가 많은 원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지금 나이 많은 원로가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의 부분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 교회고, 여러분 특별히 이 나이가 많은
또 이렇게 회당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관리 자격 되는 사람이라면 더 뭘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가르치는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요. 무릎 꿇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런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위에 올라가면 지적거리들이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위치로 내려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도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이로의 모습은 첫 번째로 내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당장의 위치는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나한테 와라 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젊은 사람이니까 회당장이 그동안 해왔던 모습이라면 예수 너 일로 좀 와봐. 네가 그렇게 병 고치는 거 잘한다며? 그러면 내가 지금 딸이 있는데 얘 딸도 고쳐볼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란 말입니다.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의 그런 이제 권위를 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회당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잖아요. 자기가 간다는 얘기는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내 자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당장의 위치에서 목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으려면 뭐를 포기해야 되냐면 자기가 그동안 이루어왔던 회당장의 위치를 포기하고 내려와야 돼요. 그게 예수님 시대에 요구되어졌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지금껏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왔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노력해와서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당장은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올지 아니면 이 자리를 고수해야 될지 결심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내려와요.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딸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즉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야이로는 아까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딸의 죽음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속에 내가 내려오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그 모습은 내가 왜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전히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지금 딸이 죽어가는 앞에서 야이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간절한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내려와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옳다라는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옳다라는 자리는요, 내 고집을 피우는 자리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몇 살까지 이만큼 내가 모아둬야 되고 이만큼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와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왜 필요하냐라고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자고 그래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요. 왜 그러냐?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려면 첫 번째로 내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 믿음으로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몰라요. 잘 몰라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쵸. 이거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내일은 날 몰라요. 그죠. 우리는 몰라요. 그걸 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인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닥치는 일들 가운데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이 옳다 하는 자리가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아시기를,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그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이 길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옳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수많은 경험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딸의 문제잖아요. 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쩌면 여러분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꼭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려놓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가는 입장에서, 그렇죠? 여러분 다 아이를 키워가고 계시니까 아이를 키워가는 입장에서 저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참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얘들아, 네, 여전히 저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난치고 막 있어요. 바라볼 때마다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저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아이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 속에 보이지 않아도요.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내려와야 될 자리를 내려올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내려와야 돼요. 두 번째가 체면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로는요, 회당장의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내려와야 돼요. 제가 가끔 전도사님들을 만납니다. 전도사님들.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6년이 됐어요. 목사로서 16년이라면 여러분, 군대에서도 이제 짬밥을 인정해 주듯이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10년, 13년 이상 넘어가면 중견 목회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고 목회 경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 안수 받은 지 16년째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물론 저 자랑할 거 없지만. 근데 가끔 이제 전도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 만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 자리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이 친구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목회 성공하지 않아. 물론 이런 말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친구들과 대화를 같이 하고 함께 나가려면 제 자리에서 내려가야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경험, 업적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들의 앞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할 때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대화할 때도 그렇죠. 이제 청년의 입장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마인드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 내려갈 때 오히려 공감이 있고 내려갈 때 오히려 저 화목한 친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가 자녀의 자녀 교육을 한 건 아니지만 자녀의 입장으로 같이 내려가서 같은 공감을 해줄 때 서로 유대감과 연대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다 아시죠? 알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가 자녀의 마음으로 같이 내려가서 같이 대화하고 공감해 주는 걸 우리가 왜 몰라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보면요 오히려 얻는 것보다 오히려 막히는 게 많지만 우리가 잠시 내려와서 이렇게 함께 할 때 오히려 그 가운데 형통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소통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잘하냐? 저도 잘 못해요. 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볼 때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축복이 있으실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내 자리를 내려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자, 오늘 2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네. 48절, 49절 말씀,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자,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48절이 왜 갑자기 나오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혈루증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혈루증 하는 여인이 중간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싹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혈루증 하는 여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하는 여인한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혈루증 하는 여인을 고치는 데 시간을 쓰십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하는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이 끝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근데 소식이 뭐라고 들려오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럼 여러분 원망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첫 번째 원망, 이 혈루증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중간에 이렇게 가로채지 않았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갔으면 내 딸이 살았을 텐데 이 원망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원망,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집중하지 않고 조금만 예수님이 빨리 가셨다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원망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해도 안 되었을 때요. 어떤 원망이 찾아오냐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원망이 찾아오고요. 중간에 이 수많은 일들을 내가 보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은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죠.
상황은 끝났습니다. 이제 현실은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찾아왔어요. 끝났어요. 자,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 회당장 야이로라면요, 내가 먼저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 붙잡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딱 붙잡고 나를 고쳐주세요 한단 말입니다. 그럼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얼마나 급해요. 빨리 가야 내 딸이 사는데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 빨리 움직여야 되는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급합니까? 막 속이 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내 하인이 와가지고 주인이요, 당신 딸이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야, 야이로야, 미안하다. 내가 서둘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희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기도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안 됐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서 말하기를, 성도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이랬어요. 여러분,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취업이 물론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천에서 온 친구도 취업이 됐어요. 그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줘서 된 것 같다고 그랬어요. 기도했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 야, 너 잘 될 거야. 너 믿어. 하나님 널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 막 물어보면, 그저 취업이라는 거는 그래도 다른 또 기회가 있으니까 아, 믿습니다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문제는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두려워하지 믿기만 해라 그럴 수 있죠. 근데 내 입장은요, 어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 이미 끝나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이미 끝나는데 뭘 믿으라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이미 끝났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전하는 자리를 놓고 이제 1년 동안 기도를 해왔다고 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1년 전부터 이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제가 하나님 이 건물입니다 하고 기도했던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 건물의 모습과 상태가 하나님이 그냥 살짝만 턱하니 건드려 주시면 그 건물을 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란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건물과 그 주소 막 적어가면서 하나님 여기입니다 막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 여기입니다 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물은요,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안 됐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어떤 이제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의 건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장로님이니까 좀 교회한테 싸게 주시겠지. 또 기도했단 말이에요. 거기도 안 돼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건물의 자리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그냥 안 되는군요. 그러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리가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가격으로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단 2주 만에 봤어요.
2주 만에 이게 다 해결돼 버렸어요. 물론 중간에 일하시는 분은 많이 마음 쓰시고 어려웠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물론 다음 기회가 있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끝났어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린 결론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딸이 죽은 것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 끝이네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 그 나의 결론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내린 결론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웃음 좀 이렇게 어떻게 들리시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자, 죽은 것은 결론입니다. 죽었는데 살아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어서 이미 울며 통곡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비웃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웃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잔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잔다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기본적인 이성적인 판단은 비웃어야 돼요. 맞잖아요. 죽었는데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린 결론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비웃음거리예요. 아,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그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배운 대로 판단해봐도 주님 그거는 비웃을 만한 일인데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이 내린 결론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예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걸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뭘 믿어야 돼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십니다. 5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희망 없어. 아무리 봐도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미련 가질 일도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되어질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될 거라고 막혀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 오기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이제 월세가 정확하게 50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월세가 50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50 바로 앞에 이제 49만 원에 걸쳐 있어요. 이걸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50이 넘어가면 그
그 50만 원 내는 월세를 이 교회에서 감당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50이 넘어가기 전에 교회가 옮겨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오랜 시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곳이 이제 1년마다 월세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계약이 되어 그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이 되면 50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50까지 내고 싶진 않아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장소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그 제가 되돌아보니까 이것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는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아이에게도 보여줬지만 제가 이제 컴퓨터 키보드를 그냥 제 마음에 드는 하나를 딱 골라놓고 살려고 살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사기엔 너무 비싸. 그러니까 제가 제 기준에 비싸요. 그래가지고 장바구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사자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밀어놨던 그냥 제가 볼 때 사고 싶었던 키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어. 그러길래 왜 웬일이야 그랬더니 그냥 이맘때쯤 이제 저랑 했던 사역들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서로 막 즐겁게 얘기하다 갑자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원하시는 거 하나 골라보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짜 신기하게 목사님 컴퓨터 키보드 필요하시잖아요. 키보드 필요하신데 제가 딱 원하는 그 기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길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저는 그거 가지고 기도도 한 적도 없지만 우리의 작은 이러한 고민과 내가 원하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 친구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만 하니까 나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작은 것들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런 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질문이 하나 던져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늘 그 질문이 던져주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믿음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끝났다고요? 이미 될 일이 없다고요? 우리는 마무리됐다고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